전양정 군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권사님 건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요? 표대. 약간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은 제가 찐 성도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 말씀 제목 보셔야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빌립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과 9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간곡히 당부했어요. 그 두 가지의 당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부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당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당부했던 그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예, 시작. 주 안에서 기뻐. 예, 이것만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던 첫 번째 당부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당부였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권력을, 또 쾌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 순교의 상황에서도 기뻐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의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었죠. 평안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당부한 두 번째 당부는요, 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당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당부였고요. 두 번째로 간곡히 당부한 그 두 번째 당부는 바로 거짓 복음을, 사이비 복음을 조심하라는 그 당부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 영이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무턱대고 믿지 말고 분별하고, 그리고 참 영이면 믿고, 거짓 영이면 배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정통교회에 속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그 이단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왕성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아직 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에이, 보이스피싱에 왜 속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당해보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겁니다. 은행원도 속고요, 검사도 속고요, 의사도 속고 판사도 속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보이스피싱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주의를 경고하는데도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당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그 순간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속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기꾼을 믿으니까, 그 순간에는 믿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미혹이 될까요? 이단이라고 믿지 못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미혹이 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빌립보 교회에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그들이 퍼뜨린 거짓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그 인간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한 거짓 복음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참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참 복음이 바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 바로 참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신칭의 교리가 있어요. 어떤 교리가 있다고요? 이신칭이. 제가 친절하게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PPT 화면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인간이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짐. 이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죄인인 인간이 선한 행위나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지는 것.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복음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이 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난 후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믿으면서도,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구원을 노력의 대가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무엇으로 오해한다고요? 노력의 대가로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교만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교만 아닌가? 여러분,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천주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내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살아생전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천주교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면 그것은 교만한 거라고 그렇게 반박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노력의 대가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노력의 대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아멘. 구원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항상 기뻐해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의 실체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먼저 거짓 복음의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거짓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구원은 노력이 대가로 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거짓 복음의 실체를 먼저 폭로한 후에 그리고 나서 참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그 구원론 이신칭의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는 복음의 핵심이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잡혔는데 왜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혹시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아직도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는 바로 14절 말씀에 나오는 표대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말씀한 표대는 목적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목적지. 표대는 목적지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구원이 완성된 것인데 또 어떤 구원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천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해석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하신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이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뭘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죄와 싸우며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뭘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어떤 고백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왜요? 그래야 주님 계신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망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지 천국을 사도 바울은 늘 소망하면서 치열하게 죄와 싸웠고요, 치열하게 불신앙과 싸웠고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믿으세요?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래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첫 번째 해석은 표대를 천국으로 해석했잖아요. 구원의 최종 목적지 천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두 번째 해석은 천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렇게 표대를 해석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표대를 천국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도 좋은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표대가 두 번째 해석이 어떤 해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내가 달리고 있다,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씀을 내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년 예수 믿었는데, 20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드러납니다.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는데. 저와 집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아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얼굴 말고요. 예. 오래 사니까 식성도 닮고 취향도 닮고 닮더라고요. 아니에요? 닮으면 안 됩니까? 닮게 되어 있어요. 아니,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 닮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예수를 지금 몇 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 그 이상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왜 당당하죠? 주눅들에 맞잖아요. 기가 죽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야 하고 풀이 죽어야 되고 주눅이 들어야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당당해요. 오히려 비난해요.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제발 교회 다오라고.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니까, 작은 예수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별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고민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고민해야죠.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고민해야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